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러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저는 이번 주부터 한 4주간에 걸쳐서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시리즈로 말씀을 전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다가 문득 이러한 마음이 새벽기도 중에 와서 준비했는데 놀랍게도 처음에 왔을 때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참 은혜가 되겠다 싶어서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늘날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또 지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프로젝트 하나를 따내려면은 경쟁을 해야 돼요. 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내 나라는 정말 심지어는 전쟁을 해야만 하기까지 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무한 경쟁 속에 있어요. 선의의 경쟁을 넘어서 이것은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사느냐 죽느냐, 살아남느냐 도태되느냐의 문제로 직결되는 그런 경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면은 약하고 병들고 발육이 비정상적인 새끼는 새끼들 사이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는 어미에게도 버림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열하고 냉혈적인 것 같은데 이는 종족 보존 및 우월한 유전인자를 이어가려는 동물적 본성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도 보면은 이런 동물의 세계에 못지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고 남이 안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잘 안 되면 속으로는, 겉으로야 그 표현을 못해도 속으로는 쾌재를 부릅니다. 요즘 아이들의 학교에서는 빌런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한다고 해요. 원래 빌런이라는 말은 영화에서 나오는 아주 악한 악당을 말할 때 빌런이라고 부릅니다만, 일반적이지 않고 뭔가 좀 부족하거나 뭔가 조금 보통 아이들보다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는 그 아이를 빌런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생존 경쟁 속에서 뒤처지는 존재를 호칭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회가 참 무서운 세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죽도록 힘써도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죄 짓는 일은 안 되고, 주의를 어겨서도 안 되고, 남을 해치는 일도 안 되고, 법을 어기는 일도 안 되고, 성도답지 않게 살아가는 모든 것 다 안 된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고도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생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솔직히 들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자니 신앙 양심상 뭔가
불편하죠. 말씀대로 살자니 세상 속에서 낙오가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도는 자신의 힘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않고도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호칭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와 같은 문제를 성경에 나오는 이삭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삶의 축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이삭은 이 힘든 기근을 피할 곳으로 애굽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그 땅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기근이 들어서 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자고 결단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실제로. 그런데 거기서 큰 낭패를 당하고 그리고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삭도 그러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근이 이삭과 아브라함의 집에만 이르렀겠냐 이 말이에요. 그 고대 근동지역 가나안 지역 전체가 다 비가 오지 않아 곡식을 재배할 수 없는, 그리고 양떼를 기를 수 없는 엄청난 압박이 모든 사람에게 다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기근이 오면은 아브라함 때나 그 아들 이삭 때나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었어요.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었다고요. 아브라함만 이삭만 특별하게 행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다, 아이고 이런 기근에서 여기 살기 어렵지만 저 이집트에는 나일강이라고 하는 아주 풍족한 강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면 피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피해가는 것입니다. 애굽의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외지에서 들어오면 그만큼 물건을 많이 사고 팔 수 있을 테니까 애굽으로서는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는 서로의 기회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져서 기근이 오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소수만을 남기고 의외에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삭도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애굽과 거의 경계선이 맞닿은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이삭아,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그러면 다 죽어요. 내 동물도 죽고 내 짐승도 죽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축도 죽고 종들도 죽고 여기서 어떻게 버티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생각이 들겠죠. 왜? 사람들은 다 내려가고 있으니까. 나도 같이 안 내려가면 나는 여기서 혹시라도 이 기근을 못 버티고 죽는 건 아닌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아서 그랄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차마 애굽으로 가진 않고 그랄 땅에서 머물러서 거기서 정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해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민했어요. 어떤 기준으로 100배일까? 이삭이 거기서 농사를 지은 적이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100배일까? 라고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한 해 농사를 짓고 그래서 소출하는 그 양에 비해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이삭은 농부가 아니에요. 이삭이 하는 주업은 목축업입니다.
양떼를 키우고 소떼를 키우는 일이지 농사는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기근이 이른 그때에 이삭이 놀랍게도 농사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의 생각은 그겁니다. 내 소떼와 양떼를 먹이는 것이 너무 부족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짓는 그 농사 기법을 내가 도입을 해서 내가 농사를 지어서 나 먹을 것, 내 양떼와 소떼를 먹일 것은 적어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들이 몇 개가 있었기 때문에 물을 공급받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어렵고 힘들지만 해보지도 않은 농사를 시작하여 농사를 지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가 많은 소출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로 14절의 말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농사꾼도 아닌 목축업자가 흉년이 들어 양식을 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입에 풀칠이라도 할 목적으로 지은 그 농사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다른 이들이 지은 농사보다 100배나 많은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저놈은 외지에서 굴러오더니 농사라는 것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냐 하는 마음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에 시기가 들 정도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기근이 들자 원래는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어요.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애굽을 향해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마지막 끄트머리에 가서 그랄 땅에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기뻐하셔서 이처럼 귀하고 큰 축복을 그에게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하죠. 그렇습니다. 열심히 애를 써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마저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한 것에서 더 풍성하고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어떤 이에게 주시느냐?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가 어렵고 모두를 살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요즘에 그 독일의 어떤 유튜브 방송 매체에서 영상을 하나 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근데 그 영상에 뭐가 있냐면은 장차 이 지구상이 노령화로 말미암아 저출산으로 말미암아 겪게 될 각 나라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 대표적인 국가로 우리 대한민국을 꼽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 태극기가 녹아내리는 영상으로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태극기가 녹아내린다니. 그래서 2050년이 되면은 우리가 인구가 지금 5천만이면은 4천만, 3천만으로 줄고 2100년이 되면은 2천만으로 주는데 2천만 명의 인구는 6.25 당시 인구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6.25 당시만 해도 중간 나이가 18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100년이 되면 중간 나이가 56세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문제가 이제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피부에 와닿지 않아도 하루가 다르게 그런 일들이 피부에 와닿는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복잡단안합니다. 어제는 이스라엘의 하마스가 미사일을 5,000발을 퍼붓다가 하죠. 지금 지구상 곳곳에서 이런 전쟁의 위험들이 소문이 막 들리고 있습니다. 참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이러한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뭔가 바라볼 소망이 없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기준으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온전하게 서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마르지 않고 가시지 않는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자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확신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선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삭의 이런 번영은 그랄 땅 원주민인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우물, 즉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흙으로 막 메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더러 우리 땅에서 나가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16절 말씀,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나쁜 짓을 했어요? 누구 걸 훔쳤습니까? 이는 다 나그네에겐 참 불리한 일이고 서러움이 크게 달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입니다. 기근을 피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아둥바둥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땅의 사람들이 그를 떠나라고 밀어내고 요구한다. 아니, 난 당신들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한테 왜 이러는 건지, 나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물질은 주셨는데 어떻게 정착지를 주시지 않아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오랫동안 비어있던 가게를 간신히 얻었어요. 그래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오더니만은 방빼, 그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방 빼라고. 주인의 생각은 뭐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이 자리가 잘 되니까 권리금을 받아 챙기려고 월세와 계약금을 올려받기 위한 속셈으로 나가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삭이 농사를 지은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척박한 땅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주인 있는 땅에 가서 이삭이 그렇게 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땅을 열심히 일구어 혹독한 기근 중에도 100배의 소득을 올렸으니 그 땅 사람들은 다 우물에서 물을 얻었다 생각하고 그 우물을 다 흙으로 그냥 메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너 죽으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차라리 여기서 살려면 얼마의 세를 내놔라 이러면 뭔가 합리적인데, 아니 어느 날 오더니 우물을 메워버리고, 아니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물이 있어야 곡식을 먹이지요. 너 죽으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처했던 이삭의 마음은, 이삭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억울했겠죠. 분통이 터질 노릇이 아니었겠습니까? 네. 가만 생각해 보면 복을 그렇게 풍성하게 내려주신 하나님이 아니 왜 블레셋 사람들의 이러한 부당한 짓을 막아주시지는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나에게 항상 가시같이 저렇게 굴을까? 난 오늘 또 기도하고 와서 하루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아니 저 사람은 왜 나만 보면 항상 저렇게 가시처럼 그럴까?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쁘죠. 곤고한 날에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내 삶의 앞, 뒤, 좌우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뭔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내가 혹시라도 내 발걸음 속에서 뭔가 내가 실수한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즉 앞날에 대하여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하시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삭이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리브가가 태중에 임신을 했을 때 뱃속에서 두 아이가, 쌍둥이가 막 이렇게 막 움직이고 요동하는 것을 보고 하도 이상하게 여겨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내 안에 뱃속에 이렇게 아이들이 막 움직이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것 가지고도 기도한 이삭이니 당연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서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삭은 이런 어려움이 처했을 때 어떤 선택을 결국 하게 되었을까?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한 것대로 순순하게 응해 주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거류한 기간이 얼마쯤 되느냐? 약 15년 정도가 된다고 해요.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열심히 일구은 땅도 버리고 와야 했고, 그리고 그런 양떼를 치기에 척박한 골짜기로 들어가야만 했다 이거예요. 더 이상 머물 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나가달라 요구하니까 결국은 이삭이 여기서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농사를 지어서 우리보다 잘 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디로 갔느냐?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그랄 골짜기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랄 사람들이 우물을 메어버리고 이삭을 쫓아낸 것은 다 먹고 사는 일이 걸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자신이 생존이 걸린 일이니까 사람들은 보통 사생결단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삭은 그곳을 그냥 떠났다는 것입니다. 순순히 물러났어요. 어떻게 저럼 쉽게 물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이삭이 물러나면서 물러나는 곳에서 또 우물을 팠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또 다른 곳을 이동하면서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왔어요. 그 우물도 또 뺏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이 들어간 곳이 골짜기라 이거예요. 당시 여러분, 우물은 대단히 귀한 겁니다. 우물을 어디다 판다고 해서 물을 쉽게 얻을 수도 없지만은 우물 하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살아가는 생존 문제에 엄청나게 중요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샘을 순순하게 빼앗긴다? 요즘 같으면 아유 저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그런 소리를 듣기에 딱 맞는 일이죠. 왜 이삭은 이렇게 바보처럼 당하기만 했을까? 제가 생각할 때 이삭도 사람인지라 화가 났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는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통찰력을 주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통찰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이삭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 땅에서 처음부터 살았던 것도 아니고 여기는 어쩌면 저들의 땅이지 않은가. 오히려 내가 여기에 굴러 들어온 나그네일 뿐인데, 더군다나 나는 이렇게 농사를 짓던 사람도 아닌데 이만큼 크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얻은 것은 이미 이 땅에서 내가 받을 복을 다 받아 충분한 거 아니야? 그러니 이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물러나라고 요구를 하는데
내가 그러면 물러나 줘야지 뭐.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땅을 내가 줄 수 없다라고 그들에게 강조할 수 있는가? 다투기보다는 양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 이 땅에 거하라고 했으니, 그리고 농사를 지으니 내가 해보지도 않은 농사에 이런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남은 나의 갈 길도 책임져 주실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삭은 가지게 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명확하고 쉽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단념하고 그 땅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돕는 힘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성도에게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삭은 어렵게 얻은 우물을 2번이나 그랄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도 물이 나왔고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우물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삭을 괴롭히기를 단념했다는 것입니다. 왜 단념했을까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다. 이 생각을 가지는 순간에 더 이상 그를 어떻게 한다 하여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아직 그랄 땅을 떠난 것도 아닌데 단념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물을 얻기 위해 큰 웅덩이를 파지만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지금이야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뭐 탐지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물길이 땅속이지만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 흐르고 있는지 웬만큼 알 수가 있습니다만, 당시에 뭐 이게 있겠습니까? 이게 뭐 있겠어요? 그냥 여러 가지 자연적 지식으로 파지만 실제로 물을 얻지 못할 때가 대다수인데, 놀라운 것은 물을 팔 때마다 우물을 얻었다 이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37장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밀어 넣었어요. 그 구덩이가 뭐냐? 물이 나오지 않는 우물인 것입니다.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 양떼를 칠 때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이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대신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자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 그랄을 드디어 떠나게 되었습니다. 기껏 새롭게 정착하며 살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또다시 새롭게 정착한다는 거, 이게 정말 쉽고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이삭은 저 지중해 근방에 가까이 붙어 있는 그랄 땅에서 좀 더 내륙 쪽과 위쪽과 고지대에 있는 브엘세바 땅으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랄에서 저 남방인 흉년이 미치지 않는 애굽으로 가지 않고 아직도 흉년이 기세등등한 브엘세바 내륙 지방으로, 더 가나안 땅에 합한 지역으로 올라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브엘세바로 올라온 첫날 밤,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23절로 25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마. 내가 내 아버지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룰 것이며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찾아오신, 자신에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자기 집을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이삭의 종들도 거기서도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 정착하며 살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난날 세월을 돌아보면 블레셋의 피난을 갔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랄 땅에 머물렀는데, 그랄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우물을 메우고 그냥 애수급한 우물들을 한두 개를 이룬 게 아니고 그냥 아주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니까 그 심령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겠습니까? 성도는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마음이 메말라져. 세상의 힘든 삶의 와중에 지치고 힘들어요. 그걸 넉넉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면 정말 억울한 일, 때로는 손해를 당해야 할 때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렇게 우리는 살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으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근데 성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손해를 당하고 부정한 일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기뻐하시고, 나의 백성이며 나의 자녀며 내 아들이고 내 딸 같구나 하면서 찾아오셔서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아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능력과 힘과 축복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첫날 자신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로 살고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기근 중에도 100배의 축복을 얻은 사람 이삭. 그 이삭의 축복은 이삭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삭과 같이 불경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믿음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대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